마가는 족보를 또 가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기록 연대를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견해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AD 55년에서 60년, AD 55년에서 6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주제별 정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한 누가가 이제 시간대 순으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서토리가 되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한 AD 90년경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실한 선포를 요한복음이 하면서 복음서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본래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봤을 때 이 마가의 부모님이 믿음도 있었고 또 성품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바나바 하면 이루하고 세워주는 인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나바의 생질이 이 마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 헬라 언어를 보면요, 이걸 또 사촌 동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촌 동생, 생질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러한 가정 환경으로 봤을 때요, 바나바도 참 성품이 훌륭했고 마가의 어머니도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 마가의 성품도 훌륭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개요를 한번 보시면요, 마가가 이제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간에 이탈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전도 여행에서 이탈한 이후에 이제 성장하면서 다시 이제 변화하고 굉장히 또 많이 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수행원으로 섬기다가 얼마 후에 이제 베드로의 수행원, 베드로의 그 헬라어 통역원으로 봉사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사실을 이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그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문서에 남기기를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수행원으로 섬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통역원으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그 길이가 짧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짧은 이유가 아마 이제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오랫동안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신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짧고 단순하고 힘이 있는 설교를 했죠.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마가복음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지만 아주 힘이 있는 복음서고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하기를 마가가 보고 싶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좀 데려와달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일을 봤을 때 마가가 굉장히 많이 성화되었고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도 나중에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바울은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양쪽 다 경험한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그러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PPT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줄기를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준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준비. 마가복음의 가장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강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 이하를 보시면요. 16절 이하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시면 이제 세간에 있는 마태,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마태, 레이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저자죠. 마태,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 3장에는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 신자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오고요. 계속해서 제자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신자를 삼으면 안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까?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제자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셔서 12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3장 31절로 갑니다. 3장 31절. 마가복음 3장 31절의 배경이 뭐냐 하면요.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이상해졌다, 이런 소문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35절 줄칙을 발표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러한 자가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들.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4장 전체에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설명할 수가 없고 비유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비유법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4장 전체에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비유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5장 이후에는 이제 네 번째, 본격적으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내용도 살펴봤기 때문에 거의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 8장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 다음에 이제 8장 27절로 갑니다. 8장 27절. 8장 27절 이하는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8장 27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8장 27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태복음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 9장으로 가시면요. 7번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었죠. 이 내용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0장은 8번째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님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갈 때요, 요단강 서편도 중요하지만 요단강 동편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요단강 동편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데요,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33절로 가시면요, 10장 33절 9번째 순환예고가 나옵니다. 9번째 순환예고. 마가복음에는 순환예고가 3번 나오죠. 이것이 이제 3번째 순환예고인데요. 첫 번째 순환예고는 그 8장 31절 이하에서 한번 하셨고요, 8장 31절 이하에서 첫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고, 두 번째 순환예고는 또 9장 30절 이하에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는 9장 30절 이하에서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순환예고가 이제 10장 33절 이하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의 순환예고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계획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4번 나왔었고 마가복음에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1장. 자,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자, 드디어 이제 10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11장 15절로 가시면 11장 15절 11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22장까지가 마지막 한 주간 교훈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귀한 교훈을 남기시는 내용이 11장, 12장 마지막 12번째 마지막 한 주간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마지막 한 주간의 교훈. 그 다음에 이제 12장 28절로 갑니다. 12장 28절. 12장 28절은요, 13번째 크고 첫째 가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첫째 가는 계명. 우리 12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구약에 정통한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모든 구약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배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하면서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도 그렇고 신해산 언약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율법 전체의 가장 큰 기둥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둥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셨어요. 자, 31절 보십시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또 구약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또 율법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핵심이 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절대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정통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시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유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자녀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요, 이 유언을 하고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가시면요, 13장으로 가시면 14번째 마가복음의 종말론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종말론. 이렇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종말론을 분량을 할애해서 종말론을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아예 따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조금만 분량을 할애해서 종말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3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가시면 15번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실 때 베다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이 이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요, 이것을 과연 같은 사건으로 볼 것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장소가 예루살렘 옆 베다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 베다니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또 시점은 공생의 말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생의 말기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장소는 예루살렘 옆 베다니였고 때는 공생의 말기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장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문장의 내용을 봤을 때요, 누가가 분명히 시간대 순서대로 쓴다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분명히 앞문단의 내용은 갈릴리 가브나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봤을 때는요, 이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 누가복음은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은 장소가 나와 있지 않고요, 앞부분을 연결해 봤을 때 갈릴리 가브나움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브나움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에만 또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본 그 여인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창녀였다,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하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고, 또 누가복음의 사건은 또 다른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누가복음에는 장소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과연 이러한 사건이 두 번이나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 사건이 과연 두 번이나 있을 수 있느냐. 어떤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인이 또 이러한 특별한 사건이 두 번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요. 그 초청자는 시몬 또 다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도 초청자는 다 시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향유옥합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또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1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제지은 여자 창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이었는데 이 요한이 가룟 유다를 보니까 재정에 몰래 손을 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향유 옥합을 저렇게 붓지 말고 돈으로 바꾸어서 예수님께 바쳤다면 내가 저 돈을 좀 훔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돈 욕심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했다라고 요한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300일 품삯입니다. 일당을 한 10만원으로 치면요,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노동자 1년 연봉 이상에 팔아, 3천만 원에 팔아,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요한이 봤을 때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재정 담당이 가룟 유다였는데 늘 뭐 재정 잔액이 제로죠.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그래서 뭐 손을 대기는 했지만 가룟 유다가 많이 훔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훔칠 수 있었는데 라는 욕심이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줄을 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줄을 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힘을 다하여. 이 향유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이 뜻입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바쳤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였고, 그렇게 또 사랑을 표현하였고, 그래서 또 전부를 바쳤고,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제 상당수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 발 앞에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겠다, 그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지만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은 극소수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가장 그늘진 것, 가장 어두운 곳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며칠 남기던 시점에서 마리아의 이러한 진실한 사랑 고백이 예수님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22절, 최후의 만찬인데요. 16번째 최후의 만찬.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상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기셔서 목요일 저녁에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이것이 성찬식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43절로 가시면 14장 43절부터 16장 끝까지 16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우리가 고난 주간이나 부활절이 되면 살펴보는 내용들이죠. 이제 14장 4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내용의 뼈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들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마가복음의 특수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93%가 마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3%는 마가복음을 보지 않더라도요, 마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 공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의 특수 자료는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21절을 보십시오. 3장 21절. 이제부터 살펴보는 내용에는요, 특이라는 그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에다 특이라고 좀 해놓으시고요. 예수의 친족들이 그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자꾸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귀신의 앙이 들려서 지금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큰 귀신 들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열매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내가 어떻게 귀신의 앙이 들린 것이냐,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다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요,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인데 귀신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이제 분명히 귀신의 역사인데 또 성령의 역사를 오해한다든지, 이것도 또 성령 해방죄입니다.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인데 이것을 또 분별을 못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것도 이제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신데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입만 열면 하나님의 비밀은 마치 뭐뭐와 같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요, 마치 그 가대망상증 환자처럼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예수님의 친척들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불을 던지기에 오셨다. 그러면 너희가 아비와 자녀가 분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둘과 셋이 분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수자료인데요, 4장 26절 보십시오. 4장 26절. 자라나는 씨비유인데요, 자라나는 씨비유. 4장 26절에도 또 특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뭐 흔히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맞다, 정말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맞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요, 자, 계속 보십시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자가 말씀, 이 진리라는 씨를 사람의 마음밭에 뿌린과 같다. 전도자가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전도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방금 그 전도자의 말씀을 들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 줄을 칩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자, 씨가 그 사람에게 나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씨가 나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씨가 나서 자라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 보시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화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변화와 성장과 성화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땅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자, 줄을 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되,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성화하지 않으면 성령님 책임으로 돌리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또 성령님께서 목회를 잘못하셔서, 또 성령님만 임하시면 사람은 다 변화된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렇게 한 단계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많은 강구를 하면서 또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요란하게 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 단계 발전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 보십시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드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개념. 그래서 이 급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단계 점점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갑자기 막 성장하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는요, 되게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자로 이제 7장 31절입니다. 7장 31절 특수자로 턱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에바다 사건인데요. 7장 31절 보십시오. 7장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간섭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일반적인 간섭이고 사랑의 표현이고요. 34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고상하게 어려운 용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유창하게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요, 당시 그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 시간에 어려운 영어를 쓰시고 또 그 다음에 영어를 자꾸 사용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서민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에바다 하시니요,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자수를 칩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자,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와 이적과 기적의 순서가 뒤바뀔까봐, 이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뀔까봐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보고 느끼고 만지겠다, 이게 강한 겁니다.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 자체는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22절로 갑니다. 8장 22절. 8장 22절로 가시면요. 벳세다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벳세다 소경은 두 번 기도해서 낫게 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특수 자료입니다. 자, 벳세다 소경을 고치셨는데 8장 22절 특수 자료고요. 두 번 기도해서 낫게 한 유일한 자료입니다. 자, 8장 23절입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우리 같으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야, 이번 기회에 교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한 한 이적과 기적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손을 잡으시고 조용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 보십시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소문이 날까봐 마을에는 잠시 들어가지 말라. 뭐 그렇다고 해서 소문이 안 날 리는 없지만 뭐 그것을 어떻게든 최소화시켜 보시려고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적을 소문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적을 자꾸 소문냅니다. 하지만 참 진리의 종들은요, 이 진리를 소문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옳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서로 가야 되지 기적을 소문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14장 50절로 갑니다. 14장 50절. 14장 50절 이하도 특수자료인데요. 자, 14장 5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이 한 청년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마가로 추정을 합니다. 마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이 베옷 이불은요, 당시에 아주 비싼 수입품입니다. 이 베드로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피면 또 이불이 됩니다. 이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해서 잠을 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청년은요, 상당히 부자인 것 같습니다. 겉옷 외에도요, 이렇게 비싼 혼이불이라는 이불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값비싼 수입품 이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예루살렘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2층 홀이 있는 그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마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추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조금 전에 하셨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갈 때 마가는 또 배웅을 했겠죠. 마가는 배웅을 하고 이제 집 정리를 다 하고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갑자기 마가의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요. 그 길 앞이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제 깨어서 겉 혼이불을 걸치고 나왔더니요, 세상에 조금 전에 자기 집에서 만찬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끌려가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 제자들은 이미 다 감난산에서 다 도망을 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혼이불만 걸치고 몰래 따라가다가 그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때 한급히 이불을 팽개친 채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그 부끄러운 치부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나면요, 과거의 치부가 치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감추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대개 두려워하고 감추고 시시하고 하는 것은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마가복음에 마가가 스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수자료입니다. 자, 이제 16장 14절로 갑니다. 16장 14절. 16장 14절 이하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자료인데요. 16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장 9절을 보시면요. 1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기 어려운 표시가 하나 있죠. 16장 9절에 보면 대갈로가 있습니다. 대갈로가. 이 16장 19절에 이 대갈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하면요, 20절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갈로됨 이 부분은요,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부분입니다.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첨가된 부분입니다. 후대에 누군가가요, 여러 성경 본문을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들은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겁니다. 자,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만나시죠. 그러자 16장 8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8절 말씀 보시면 16장 8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마친 겁니까? 몹시 놀라 떨었다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딱 마친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어떤 사람이요, 이 마가복음의 마무리가 중간에 갑자기 끊어졌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좀 문학적 감성이 있는 분들은요, 이 마무리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요, 놀라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요,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것은 본래 원본에 없는 내용이다 하면서 이렇게 갈로를 쳐 놓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또 정직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책에는요,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책은 이 갈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원래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신봉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훨씬 후대에 그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책이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훨씬 더 앞에 있는 대문자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원본에는 이것이 없는 내용인데 나중에 누가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결론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몹시 놀라서 떨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엄 있으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몹시 놀라서 떨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고 우리 누가복음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특수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떻게 이 누가복음의 특수자료를 챙겼을까?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가 마태도 보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마가도 보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많이 챙길 수가 있었을까? 추론해 보기로는요, 아마 이제 누가가 이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전달한 이후에 그만 체포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 한 2년간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가가 시간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2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관계되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본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를 수집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바울에게 감수를 받아서 이 누가복음을 완성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4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자, PPT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개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이 기록한 성경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헬라인 누가가 헬라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가장 탁월한 문체고요, 거기에다가 누가가 또 필력이 아주 좋습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에 의해서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로 훌륭하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님의 큰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성령님의 큰 도우심과 함께 이 헬라인 누가가 헬라어로 썼고 거기에다가 또 필력이 좋은 누가였기 때문에 아주 작품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성경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특수 자료만 30가지가 넘는데요, 이 짧은 성경책에 예수님 이야기를 그대로 뼈대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이야기를 30가지 이상이나 더 보탰는데도 이 분량은 마태복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분량이 많긴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누가의 필력입니다. 아주 알차게 글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또 훌륭한 설교자죠. 설교 내용이 굉장히 알찬데 또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하고 마태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성경 그 어디에도 마태가 어떠했다, 누가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복음만을 전가한 전도자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면 또 바울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두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드로아에서부터 전도 일행 중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는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바울과 누가가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책을 남겼는데, 이 두 사람이 기록한 성경책 분량이요,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의 51%를 차지합니다. 바울 서신 13권과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성경책을 포함하면요, 신약 성경의 51%를 이 두 인물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랑받는 의사로서의 자기 몫은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어떤 업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정말 그의 이름처럼 그 루카스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요,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복음을 썼죠.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서 마가복음을 썼고요.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누가를 소개할 때 보면요, 사랑받는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사랑받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덕목을 전반적으로 잘 갖추고 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그 특유의 예리한 눈으로 누가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바울이 누가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항상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바울의 주치의를 자처하면서 그를 도왔다는 것도 참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인물이 이 누가가 아닌가. 그래서 바울의 삶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간 인물이 바로 이 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사실은 바울복음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마태복음이 주제별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별 정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누가가 시간대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서투리가 되도록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사실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사실 위에 세워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의 감정 위에 세우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위에, 이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이 사실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여러 복음서들이 이미 저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고도요, 이미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복음서들을 누가가 다 읽어봤는데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흡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렇게 붓을 든 겁니다. 붓을 들어서 이제 똑부러지게 쓰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요, 또 자세히 살피고요, 미루어 또 살폈습니다. 자, 첫째는 모든 일을 살피고, 두 번째는 근원부터 살피고, 세 번째는 자세히 살피고, 넷째는 미루어 살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이제 누가가 변정하기 편하도록 가상 인물을 설정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시간대 순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적인 습관대로 주제별로 기록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누가의 성품대로 시간대 순으로 쓰게 됩니다.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새신자들이 읽기에 가장 편한 성경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새신자들이 가장 읽기에 편하고요.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기술 방식, 수신자, 배경, 지필 동기를 제시하는 것을 봤을 때 누가가 참 필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글을 좀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게 됩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다른 기록자들의 기록을 다 읽어보고요. 그리고 자신이 답사하고 조사한 사실을 대조해보고 누락된 사실을 보충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는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 복음서들을 다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관계자들과 성지순례를 전체를 다 다녀보면서 누락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챙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수자료, 그 루카스 L 자료가요, 30가지 이상이나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PPT 화면 보시면요, 먼저 1장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5절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24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15일씩 성막에 봉사를 하는데요. 아비야 반열은 역대상 24장 10절을 보시면요, 8번째 반열입니다. 8번째 반열. 그래서 사흘 말번입니다. 사흘 말번. 그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였고요.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사가랴, 서가랴 같은 이름입니다. 그의 아내는 역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니, 자, 부모 모두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요. 경건한 가문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6절. 이 두 사람이 자주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의인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의인으로 채워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요, 경건한 가문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문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난다. 이 이야기는 남유다 말기에도 똑같았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가문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것은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가라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자,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였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실인이었다는 거죠. 나실인. 자, 줄을 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혜성과 같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세례 요한은 경건한 가문에서 모태에서부터 준비된 인물입니다.
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자주를 칩니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정말 너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었다라고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요, 기적을 한 번이라도 행했습니까? 뭐 성경 한 권을 기록했습니까? 또 건물을, 성전을 하나라도 지어봤습니까? 단지 세례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고요, 그리고 젊은 날에 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큰 자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야말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자우를 토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준비된 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상당수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절 말씀 보시면요, 80절 8절 보십시오. 아이가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자라면 자랄수록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면요, 큰 물에서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큰 물에서 자라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은요, 강야학교 출신입니다. 세례 요한은 30세가 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강야학교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다윗, 엘리야,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위대한 종들이 거의 다 빈들, 이 강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을 보면요, 일반 CEO 채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빈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신인으로 철저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준비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2장은 다음 주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